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3개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26년도 1월 달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3월 달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전교인 저녁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밤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뉴 라이프 20기를 준비한다고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섬기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오늘 우리 임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7주차가 또 되었습니다. 그 뉴 라이프만 진행했습니까?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는 겨울 성회학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명절도 있었습니다. 전도대가 또 개강이 되어지고 교구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한 주간을 살고 3개월을 살고 우리의 평생 살아왔던 걸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황량한 사막을 건너가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그 모든 순간이 딱 3개월이 걸린 겁니다. 3개월 안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같이 동시간대에 그 일들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3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결혼식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냐?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에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고 오늘 이 설교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회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마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우리는 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사순절을 경험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한 끼 금식하면 되지.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내가 재밌어하고 즐겨했던 취미를 조금 자제하면 되지. 이게 어느덧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사순절의 생활로 몸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시내산 앞에서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진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뜨겁고도 그 절절한 그 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진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결혼식,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둬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번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애굽 사람들 그 애굽에서 나온 거 내가 나오게 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거 내가 업어서 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건너오는 이 3개월 동안을 최종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 거친 황량한 사막을 걸러올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물 없고 먹을 양식 없을 때 정말 애껴가면서 얼마나 먹었는 줄 알아? 그 저녁에 모래바람 불어올 때 그 옷 하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걸 버텼는 줄 알아? 아말렉과의 싸움할 때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널 때, 광야 사막 건널 때, 먹을 거 없을 때, 마실 물 없을 때, 아말렉 싸울 때 니들이 싸운 거 아니야. 내가 싸워준 거야. 내가 너희들 지켜준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내 등에, 내 날개에 너희들을 업고 안전하게 지켰는지 알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너희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가 대단합니다. 이 독수리 날개에 신비로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새들은 둥지에 있는 자기 그 새끼들을 옮길 때 2가지의 방법을 씁니다. 이 부리로 그 새끼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옮기는 방법. 근데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옮기다가 만약에 매라든지 독수리가 나타나면은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가 이 새끼를 물고 있다가 공격을 하려고 입을 벌리면은 새끼가 떨어지고요. 공격을 안 하고 딱 입 다물고 있으면 막 매가 와가지고 자기를 막 공격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발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새끼를 옮기는데 매라든지 큰 맹수가 이제 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려고 발을 놓으면 뭐가 떨어져요? 새끼가 떨어지고, 새끼를 딱 잡고 있으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이 부리로 자기 새끼를 절대 옮기지 않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발톱으로 옮기지도 않아요. 등에다가 딱 태우는 겁니다. 등에 딱 태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아주 사나운 새들이 오려면은 그 독수리 가슴팍을 지나가가지고 이 등을 공격해야 되는데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등에 놓여있는 새끼는 안전한 거예요. 그 엄마가 자기의 가슴으로 다 적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독수리 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내 날개로 너희들을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지난 3개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등 뒤에 태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달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단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그러나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너를 건드리려면 먼저 나를 통과해야 된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업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선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주님과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단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등 뒤에 저와 여러분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날개는 또 어떤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제 어미 독수리가 아는 거예요. 이 새끼가 눈을 좀 뜨고 음식도 조금 먹고 날개짓도 하면은 이제 어미 독수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둥지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푹신푹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부리로 그 둥지에 있는 그 푹신푹신한 털들,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둥지를 만들 때 맨 처음 사용했던 나뭇가지, 가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막 찔러요. 새끼가 그럴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는 푹신하게 나를 두더니 엄마 왜 갑자기 변했어요? 왜 나를 싫어해요? 아마 새끼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가만히 그 새끼를 보면서 낭떠러지로 데리고 나와서 민다는 거예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가 떨어지면은 나 살려라고, 그 새끼가 엄마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해가지고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이게 날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의 땅바닥에 떨어질 쯤에 어미 독수리가 순식간에 와서 등에다가 그 새끼를 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바람을 타고 그 날개짓을 그 새끼가 스스로 할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가시방석처럼 얼마 전까지는 편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시로 막 찌르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어제까지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저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죽이시려고 밀어 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날개 위에 안착하는 방법,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내 힘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여 주셔서, 그 훈련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에 3대 폭포가 있습니다. 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이 국경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라고 하는 것이 3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가 두 번째 폭포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 접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세 번째. 그래서 이걸 세계의 3대 폭포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 보는 각도와 캐나다 쪽에서 보는 각도가 다르죠. 지금 이게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런데 이 3대 폭포 중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폭포일까요? 나이아가라 해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성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이 동부 쪽 여행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한 어디에서 이 높이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70m에서 80m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초에 3,000톤의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비가 한 300m에서 400m 정도가 됩니다. 저도 한 10수년 전에 여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장료는 뭐 한 3, 4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유람선을 타고 그 폭포가 내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 그 비용이 아마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3,000톤의 물이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그 폭포 떨어지는 소리, 물소리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유람선도 막 흔들흔들 거리고요. 비가 막 들어와요. 물이 막 들어와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 10 몇 년 됐는데 그 막내가 한 17, 8살쯤 됐을까요?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무서워요. 저 좀 업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업어라.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딱 업더니 제 목을 콱 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 좀 놔봐. 아빠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 이게 배가 흔들거리고 막 물이 들어와도 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놔. 네가 놨더라도 네가 힘 빠져가지고 놔도 아빠는 너 안 노는 거야. 아빠를 믿어. 너 아빠 등에 지금 태워져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딸려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팔을 주님 앞에서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의 날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힘이 빠진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독수리의 날개가 신약으로 와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두 팔을 독수리 날개처럼 활짝 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의 등에다가 다 실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그 충격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걷는 고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등에 업히고 예수의 십자가의 날개 아래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기간이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80 먹은 그 노구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내 등에 태워가지고 독수리처럼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언약식을 맺을 거야. 그 영적 언약식을 맺을 때에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4절의 말씀, 독수리의 등처럼 이스라엘을 업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율례와 말씀과 법도를 살아가면은 제사장 나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선포를 해주는 건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다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행복한 가정 꾸리며 살겠습니까?
두 사람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서약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결혼식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 성결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너희들의 옷을 빨아라. 그러면 셋째 날에 내가 강림해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제대로 옷을 빨아서 입었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하게 씻고 옷도 빨아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애굽에서 묻었던 그 때와 오물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세상적인 방법들, 네 경험으로, 네 고집으로, 네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성결하게 하고 그 모든 지저분한 것들은 옷을 벗어서 다 빨아라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패배주의, 원망의 냄새, 우상의 숭배와 습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씻지 않았던 그 습관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거룩한 결혼식을 하기를 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거룩을 갈망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때에만 허락되어지는 고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옷을 빨았던 이틀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아침, 그 영광스러운 셋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첫째 날과 둘째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고 하는 이 시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탐욕의 얼룩들이 있습니다. 미움의 냄새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더 사랑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의 비누와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는 하루와 이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 인정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셋째 날의 아침 그 산에서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 이 셋째 날 부활의 아침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셋째 날이 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천지가 지금 계백을 하는 거예요. 땅이 요동치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이 온 산에 빽빽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불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은 온 땅이 흔들리고 천지 만물이 흔들리고 불이 내리고 땅이 요동치고 그냥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감히 그 위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늘 생각하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친구보다도 못하게 여기기도 하고 거짓말도 막 해버리기도 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켜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감동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강림은 하지만 걱정이 참 많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거룩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서로 나를 보려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경계선을 들어와 버리면 다 죽을까 봐서 내가 걱정이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그러는 경계선 반드시 치고 거기를 넘어오면 안 돼.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선 넘으면 죽을까 봐 내가 걱정이 되니까 그거 정신 차리고 경계선 넘어오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가 지금 아니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경계선을 치시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나도 많은 백성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경계선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절망적인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것을 좁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경계선 쳐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시내산의 임재가 신약시대에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경계선을 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 위에 친히 서신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서는 가려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외침 속에서 그 어두웠던 것들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광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울려 퍼졌던 그 나팔 소리 듣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그 경계선을 넘으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세우시고 그들을 다듬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에 다 모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드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등에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혹시라도 우리의 손이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셋째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에 찌들었던 영혼의 때, 그 애굽을 살아가면서 익숙했던 그 방법들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도의 물로 이 한 주간 또 시천의 물로 인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이 인쳐주시는 보배로운 보물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회복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인생 가운데 세심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습관과 죄악을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물다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내가 만만히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장엄한 임재 앞에 떨림으로써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서 주님을 놓았을 때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등에 태우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 사담하게 개교를 물리쳐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었던 세속의 묵은 때들을 아버지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담아내는 거룩한 보배로서 거룩한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저분한 모든 옷들을 벗어서 깨끗하게 빨게 하여 주시고 셋째 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결혼식을 통하여서 제사장 날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민족을 통하여 선포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오셔서 당신의 개인적인 보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내산의 불과 연기 속에 나타나셨던 그 장엄한 거룩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개 위에 업어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